이번 시간은 찬양을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원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이미양 집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순절에 딱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2013년 장진숙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가이면서도 이렇게 되게 젊고 예쁘신 분이셔요. 프로듀서세요. 프로듀서. 그러니까 음반을 제작하고 또 그룹을 키우는. 그래서 어떤 그룹을 키웠느냐? 히즈윌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히즈윌. 그래서 이분이 작곡한 거를 히즈윌이 불렀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분이십니다.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배운 적도 없고, 음악적으로. 그런데 집 학교 교회 하면서 교회에서 앞에 피아노 어떤 분이 치는 걸 보고 저 정도면 나도 칠 수 있겠는데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쳤답니다. 잘 쳤대요. 그걸 보고 그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사주셨답니다. 집에. 너무 좋아서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자고 피아노 끈안고 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집 학교 교회 피아노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분 제가 나이를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성분이어서 그런지 출생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외모로 보면 한 30 후반, 40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5년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집이 풍비박산 났겠죠.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니까 엄마가 너 이제 독립하라. 말이 독립이지 자기는 버림받는 느낌이었답니다. 20살 때 그래서 강제 독립을 했답니다. 엄마가 내가 너를 먹이 살릴 수 없다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강제 독립을 하게 됐고요. 이때 독립 후 할 줄 아는 게 음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음악으로 돈 벌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등록금도 돼야 되죠. 자기 용돈 생활비를 벌어야 되죠. 음악으로 계속 과외, 레슨 이런 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답니다. 자기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대요. 그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니까.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월 10만 원이 필요하더래요. 차비, 밥값 다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월 10만 원만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기적적으로 10만 원이 들어오고 또 다음에는 피아노를 제가 본인이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 이번에 20만 원이요 했더니 또 들어오고 이렇게 돈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 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나 얼마가 필요해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주시고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내게 주신 시간이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은혜를 받고 시간의 11조를 드렸답니다. 즉 하루가 24시간이면 그중에 2시간 2시간 반 이 정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일을 했대요. 작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하든.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무서웠대요. 나는 지금 음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음악도 바치라고 할까봐.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할까봐 되게 무서웠대요. 그리고 이분의 특기가 일기 쓰기. 이분이 좀 소심해요. 솔직히 이 정도 외모면 예쁘죠? 헌칠하시죠?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음악적 재능이면 앞에 나서도 돼요. 그런데 소심하고 그래서 앞에 못 나서고 자기가 작곡한 거 다른 사람 대신 내보내고 이런 분이에요. 혼자 일기를 썼답니다. 거의 30년을 썼대요, 일기를. 근데 그 일기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30곡씩 나오더래요. 30년간 일기를 쓰면서 그 일기가 처음에는 원래 우리 글 쓰면 처음에는 되게 중구난방으로 써요, 다.
근데 그걸 30년째 써가다 보니까 내가 쓴 일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로 보이더래요. 어느 순간. 그래서 곡을 붙이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희지율입니다. 내가 쓴 일기에 내가 곡을 붙였는데 내가 발표를 하니까 창피해. 그래서 잘하는 가수들 데려다가 만들었어요. 그게 희지율 1집. 그리고 유학을 위해서 본인이 돈을 모아놨대요. 그거를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 그렇게 그 가사가 일기니까 일기가 다 하나님 오늘은 다 이런 내용일 거잖아요. 이런 내용에다가 그 재능도 줬는데 너 유학 갈 거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하나님 발표할게요. 그걸로 1집을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근데 발표하는 날 갑상선 종양 판정을 받아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대요. 근데 암은 아닌데 엄청나게 잘 증식하는 그런 형식이었대요. 암은 아니지만 암만큼 위험한. 그래서 이때부터 더욱더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작곡하고 다른 가수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가 3집 직전에 드디어 영양실조까지 걸렸답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연애했던 사람과 상견례 자리에서 강제 이별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 상대쪽 부모가 간단하게 애비 없이 자란 딸 안 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내 몸도 완전히 바닥이 나고, 그래서 결국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때 가족하고도 다 끊어져 가지고 우리 수술할 때 보호자 동의서 쓰잖아요. 그걸 자기가 썼답니다. 써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 나온 게 바로 오늘 4절 우리가 봤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그때.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를 썼어요. 오늘 이 곡.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충분히 이분의 광야가 이런 가사가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끝났대요. 근데 보험금을 탔답니다. 보험금이 좀 많이 나왔대요. 그래? 그럼 나 지금까지 키보드가 되게 안 좋았는데 키보드를 바꾸자 해서 당근으로 키보드를 샀답니다. 근데 그 키보드를 고른 게 생각보다 되게 크더래요. 당근에서 만난 분이 어떤 남자분인데 그 남자분이 친절하게 자기 집까지 옮겨다 주셨대요. 그분과 결혼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PD, 우리나라에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PD의 아들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 광야도 보면요, 밑에 보면 슬프다 하다가 나를 단련하고 나를 연단하고 주님만 만나는 곳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쓴 가사대로 결국 극적 반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이후에 아주 행복하게 잘 현재까지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작곡하고 발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작곡을 통해서 가족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가족을 주셔서 지금 자녀들 출산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번 가사를 보셔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광야에 서 있네. 주님밖에 없답니다. 엄마 아빠도 없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자기 수술 동의서도 써주지 못한 상황이고, 거기서 나온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지금 이 광야인 분도 있으시죠? 예, 이 찬양 함께 주님께 드리면서 그 광야 가운데 위로하시는, 또 당근을 통해 남편을 주신 이분처럼 이 광야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